여러분 혹시 치통으로 고통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사시면서 이가 아플 때 참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저도 하도 아파서 이제 치과에 가서 그 이를 다시 고치거나 또 새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를 뽑았을 때도 아프기도 하고 또 치료받을 때도 상당히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증 중에 치통이 제일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치통뿐만 아니라 머리 아프신 분들은 두통이 또 더 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이가 드시면은 어깨통도 그렇죠.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근육통 이런 부분들의 통증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또 뭘 잘못 먹으면 배가 아파서 또 복통이 일어나면 그것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통증이 있을 텐데요. 통증을 느낄 때는 어찌하든지 통증이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만약 우리 몸에 통증이 없으면 어떨까요? 통증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발가락이 뭐 다쳤는데도 내버려 두면 통증을 못 느끼면 내버려 두겠죠. 그러다 보면 그게 염증이 생기고 곪고 썩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그대로 방치하면 죽는 거예요. 사람 몸에 이 썩은 부분이 있을 때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생명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리를 많이 다치고 하면 안타깝지만 어떡합니까? 절단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남은 육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절단을 하죠. 그래서 이 통증이 없다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무통증이 좋은 것 같지만 통증이 없으면 죽죠. 또 배가 예를 들어서 안 아프다. 배탈이 났는데도 배가 안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안 아프니까 계속 먹는데 그러면 큰일 나겠죠. 이 지금 배가 아프다는 것은 더 이상 먹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빨리 속을 비우고 오랫동안 좀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염증이 사라지고 나을 때 다시 먹으라는 뜻인데, 아파도 계속 먹게 되면 결국 큰 이제 병을 초래하고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통증이 있어야 곧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픈 것을 이야기할 때 고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용한 의사도 환자가 찾아가서 어디 아픈지 맞춰봐요 이래버리면 이거 참 고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이것저것 진단을 해봐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환자가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걸 토대로 이제 계속 그럴 땐 이런 병이 있을 것이고 상상을 하면서 진단을 계속해서 결국 병을 찾아내고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증이라는 것, 아프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그것이 곧 통증을 느껴야만 치료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증을 느낀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통증이 있어서 이제 치료가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있을 때 너무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그런 고난들을 잘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 애통, 통증, 이렇게 아프면 오히려 은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픈 사람이 복이 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꼭 복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이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 세상에서 계속 잘 나가다가 죽고 나서 심한 것들이 내게 온다면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그래도 살아생전에 좀 아픈 것도 느끼고 해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지 하면서 바르게 주님 잘 믿게 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 보시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인생에서 어떤 그런 역경, 고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 그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이 애통이라는 말은 보통의 그런 슬픔보다 더 큰 슬픔입니다. 이것은 펜테오라는 헬라어 단어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가슴을 치고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통한 슬픔, 이것을 이제 애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슬프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들 중에 가장 큰 슬픔을 나타낼 때 이 애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애통이라는 말이 쓰인 곳을 보면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야곱이 흠칫히 여기던 아들 요셉을 형들이 그렇게 한번 몰고 그냥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까 동물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옷도 갖다 주고 피 묻은 옷 갖다 주니까 그때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나서 막 옷을 갈기갈기 찢고 그리고 식음을 전가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때의 그 슬픔이 바로 애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애통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사야서 61장을 또한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슬픈 자에게 위로를 하고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 61장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서 61장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주님이 오신 사명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슬픈 자는 애통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인데 이 이사야서 61장이 쓰여진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가 상당히 슬픈 상황이고 고난 속에서 애통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의 그 위로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 애통은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사정, 고난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애통을 먼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자체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왜 내게 다가왔는가? 고난의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죄를 슬퍼한다는 뜻도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죄를 애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고 애통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고 애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눈이 먼 자, 또 다리를 저는 자, 어디 아픈 자, 각색 병든 자, 나병 환자 등등 많은 환자들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주님은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는 자를 보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리셨다가 다시 돌이키셔서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그 고통과 이런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 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애통해하며 이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겁고 힘들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만 나온다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힘든 어려운 일, 어떤 애통 중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면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만나면 다 애통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한 가지를 더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또 애통하는 자 할 때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아까 이사야 61장 말씀드렸지만은 고난 당하는 것도 애통해야 하지만 고난이 왜 왔는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 죄에 대해서도 처절하게 애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또한 공동체의 죄 때문에도 애통해 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몸의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통증이 있어야 치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많이 아픈 이유가 건강관리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럴 수 있잖아요. 많은 경우는 몸이 아픈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많이 먹고 또 운동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몸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렇게 건강을 잃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아플 때 아픈 것에 대해서 통증을 느껴서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픔이 어디서 왔는가? 나 때문이구나.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 통증을 느끼고 애통해 한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애통해라 하는 것이 고난 속에서 애통해야 되지만 고난을 가져오게 된 이유가 만약 나 때문이라면 나의 죄에 대해서 처절히 애통해야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애통해야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이렇게 느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원인이 우리들의 죄라면 처절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 탓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죄도 통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통혼을 해가지고 자꾸 자폰을 해서 막 혼혈이 생기고 이런 상황에 에스라가 이 죄가 자신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그래 우리도 잘못했어 하고 같이 통곡을 하는 것이죠. 에스라는 결국 공동체의 죄악을 짊어지고 통곡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의 그 성벽이 다 무너졌을 때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금식하며 애통해하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이긴 하지만 또 백성들의 죄이지만 자신의 죄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다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이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성을 보시고 뭐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 우셨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고 우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죄악으로 멸망할 것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 자신의 죄를, 물론 바울은 애통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늘 느끼고 자신의 죄에서도 애통해야 하지만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대적자를 바라보고도 마음의 슬픔을 느끼고 운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바라볼 때 그런 우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또 더 깊이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될 때에 그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는 점이죠. 물론 우리가 기뻐하라는 말씀을 몰라서 애통한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애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 살다가도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이렇게 딱 예배 드릴 때 머리 숙여 예배 드리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조차도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자기의 죄성을 느끼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이사야가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을 뵐 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고 죄인인 것을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뭘 생각해?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그 봉사가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게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일을 다 해도 상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제가 하나님 저래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사람을 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죄를 통회하고 애통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복이 어떤 복인지도 소개해 주고 계신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5장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애통해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위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울어봐야 그 울음 속에서 어떤 위로를 받을 때, 야, 이게 정말 위로구나, 이걸 아는 것이죠. 근데 애통해하지 않는다면 위로가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죄사함의 그 은혜와 위로를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말라 있는 분들, 또 이런 분들보다는 항상 눈물이 젖어 있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더 깊은 은혜를 누린다고 합니다. 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분들은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 보지 않는 신학은 그저 값싼 장식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눈물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흘리는 눈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또 성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죄를 지금 통회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용서를 통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의로우사,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할 때 죄 사함의 은총과 그리고 그로 인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그렇게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둘째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이제 실질적인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위로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통회할 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이러한 형통의 길로 간다. 이런 것이. 그러나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 플러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회복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소생이 무엇입니까?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다시 옛날처럼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새롭게 새 영을,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통회하는 자는 그 끝은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이 여정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눈물인 것이죠. 애통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요? 하고 펑펑 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일시적으로 자꾸 어려움 만날 때만 와서 눈물 흘리고 또 흘리고 이런 삶의 패턴을 벗어나서 왜 이런 눈물이 자꾸 이런 고통이 있는가? 그 원인이 나의 잘못이구나 깨달으시고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통회하고 자복한다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늘 애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를 받으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주님 볼마 터진 문제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무거운 짐들 고통을 주님 앞에 가지고 호소하고 눈물로 호소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부족과 죄와 허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또 새로운 주님 희망찬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